오늘은 너는 아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각자 스스로 생각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 아니면 그냥 중간 정도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참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제가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걱정을 안 하고 산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거나 별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다 보니 남들은 저에게 믿음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보면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 내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그 사실을 믿는 바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래전에 긍정의 힘이란 책이 크게 유행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을 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설교의 예화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 결국 참고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이런 복 저런 복으로 크게 성공하였더라 라는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바람에 훅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목소리와 함께 그 예화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는데 사람들이 확 뭔가에 빠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 희망차고 결과가 늘 긍정적인 설교에, 그리고 그 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 교회를 찾고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이 욥기를 생각을 할 때 딱 이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란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애쓰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욥기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욥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거 다 없어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빈정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 그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었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자 하나님은 뿌듯해하시고 사탄은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몸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친구들의 훈계와 조언, 가르침. 그런데 결국 참고 참은 욥에게 하나님은 배로 축복하시고 자녀도 주셨다라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욥기서의 내용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성경을 정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혼을 내는 친구들의 말이 옳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기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욥일까요? 이 이야기는 욥에게 첫 번째로 말다툼을 벌이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소발, 빌닷, 엘리후까지 그들의 말은 다 옳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욥 당신이 틀렸지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다.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욥기서 내내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과 법정에서 싸우겠다라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의아해집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고 분명 욥은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평불만은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세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내가 분노하니 욥에게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명령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분명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게 따져 묻겠다며 반항하는데 왜 욥을 벌하시지 않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을까? 오늘 짧은 말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물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욥처럼 견디고 인내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이들을 볼 때 좀 잘난 척하며 자기들이 욥인 줄 알아. 자기들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 이렇게 저는 비꼬았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욥이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국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정직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로, 그것에 갇혀있는 속 좁은 분으로 우리는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은 느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인내하고 견뎠더니 복을 주시더라. 나도 견디면 복을 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성경이 주는 깨우침을 멀리하려 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예리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이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이는 말씀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찌르고 도려내고 그럴 정도로 고통을 준다는 의미이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는 불편함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설교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거부합니다.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나는 남들과 달라. 저들은 저렇지만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야 하는데 늘 희망적인 말씀, 내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라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는 편식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고 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교만에 빠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위로만을 찾는다면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불편한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불편함 없이 편한 것만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욥기서 38장에는 욥과 친구들의 언쟁 속에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느냐? 38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느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욥기서 전체를 보며 욥과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옳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고 욥에게는 너는 아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욥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닫혀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그것들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듣기 싫은 말이라고 거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왔을 때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네. 내가 저 목사 상종하나 봐라. 교회 옮겨야지. 이런 것은 결국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딸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 가운데서 찾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어떤 것에 순종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결국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 낮아진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서는 헛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있습니다. 몹쓸 티끌과 재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재에 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해하고 확인하고 상상했던 세계를 귀로만 들었던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그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그가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 하나의 우연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면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뵀는데 그분이 저를 아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를 박물관에서 가이드 할 때 저를 보았답니다. 저에게서 가이드 설명을 들었답니다. 점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따르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까지도 알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 원하는 말씀만 찾지 말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만 믿고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세상적인 성공할 거야, 세상적인 기대를 갖고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